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이웃에게 흘러간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이웃에게 흘러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는 이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1장 45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9장을 읽었는데 18장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 이유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가나안 땅 소속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18장을 좀 잠깐만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네 하나님이다. 이 구절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됩니다. 3절에도 18장 3절에도 너희가 거주하던 땅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장 맨 끝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하여 죄 씻음을 받고 그의 아들로 딸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의 것이고 주구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적용이 되죠. 1절, 2절 보시면요, 똑같은 말씀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4절 맨 끝에도 보시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한 단락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9절, 10절 보시면요, 9절, 10절, 10절 맨 끝에 보면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1절, 12절 맨 끝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13절, 14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15절, 16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17절, 18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여러분, 구원만 딱 해놓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명령하시고, 명령하시고 나서 안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분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19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십계명의 주해 같습니다. 십계명을 해석해 놓은 그러한 구절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시작하는 서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5계명이 나오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형하지 말며 너희를 위해 신상을 보호 만들지 말라 하면서 1, 2계명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3계명은 이후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하고 같이 좀 연결해서 나오는데, 그럼 이 계명들 쫙 보면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안식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향하고 우상 만들지 않는 게 무슨 거룩이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십계명에서 사실 우리가 후반부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데, 하나님 무슨 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고 뭐 말도 조심하라고 그러고 뭐 부모 공경, 이게 무슨 부모 공경은 거룩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안식을 지키는 게 무슨 거룩이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간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시간에 있어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거룩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4절을 보시면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그러죠.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들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비단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헛된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거기 전전긍긍하지 않고, 쾌락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좀 부족하면 그때 주님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는 계기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거룩의 근본입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거룩의 근본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5절부터 보면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조금 함께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8절은 이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하고 좀 달라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이웃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 그런 제물이에요. 보면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다 먹으래요. 셋째 날까지는 먹지 말래요. 셋째 날까지 안 먹으면은 그거는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웃사랑의 부분을 다루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은 이때보다는 조금 덜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래도 먹는 문제가 많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3, 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이런 게 어려웠습니까? 쌀이 없는 사람이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좀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당시에는 먹는 게 이게 참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재물을 빨리빨리 나눠 같이 먹으라는 거죠. 9절도 보시면 재밌어요. 곡식을 거둡니다. 추수를 하는데 반 모퉁이까지는 다 거두지 말래요. 적당히 알아서 대충 거두고 좀 남겨놔요. 그 다음에 이삭이 떨어지면 밭이 막 나슬돼서 곡식을 거두다 보면 좀 이삭이 떨어지고 거기 나달도 좀 달려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놔둬라. 왜냐? 10절에 보면 포도원도 다 따지 말고 조금 열매도 조금 놔둬.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미를 위해서 버려두라. 이 먹는 거의 부분에 있어서 참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딴 거 구걸해서 먹지 않고 배려잖아요, 배려. 여기에 이제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막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정당하게 그리고 또 일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느 식당에 가난한 사람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다 먹을 때쯤 가가지고 그랬대잖아요. 아이고 이제 계산하셔야죠. 그러면서 딱 가가지고 자기가 허리를 탁 굽히더니 갑자기 돈을 이렇게 딱 줍더니 아이고 돈을 흘리셨네요. 이렇게 하고 돈을 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배려죠, 배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너네도 좀 그렇게 해라. 돈이나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을 좀 그렇게 생각해라. 자, 여러분, 도둑질 11절 가죠? 예. 근데 도둑질을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며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네가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 너네가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야지. 난 도둑질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거짓말하고 내 입으로 사기치고 내 손으로 이 도둑질을 할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죠. 좀 더 보면 13절 이웃을 억압하지 말래요. 착취하지 말래요. 통분의 삭슬 없으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아침까지 두지 말래요.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있는데 안 주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게 뭡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 장애인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귀머거리 그래도 안 들리는데 안 들리니까 막말해도 돼. 맹인 앞에 장애물 놓는 거 좋다고 재밌다고 저 사람 안 보이는데 그 앞에 딱 누구 넘어지는 거 그래서 박수치고 그딴 짓 하지 말아라. 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사랑하는 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으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제 여러분 15절 16절도 보시면 재판할 때도 여기 보면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로 추천하지 말고 그냥 공의로 해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그 다음에 백성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 여론 형성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공의가 아니다. 17절 결론 부분입니다.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입니다. 마음으로. 행위로 도둑질 어떤 사기치는 거 가능 이런 여러 가지 행위로 접근하기 전에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잘못된 거 있으면 똑바로 차라리 말을 할지언정 마음으로 계속 꽁꽁꽁 하고 있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병포를 원망하지 말며. 자, 그 다음 한 구절만, 그 다음 내 이웃, 거기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시점의 결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이에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이 십계명이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웃사랑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요, 오늘 삶의 현장에서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 내 친구, 내 형제, 내 배우자, 내 직장 동료의 가운데 보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늘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들과 주님의 마음들이 참 죄인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 받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온 그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다시 흘러내려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흘러가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